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대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날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강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러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어디서든지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주신 평안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주시사 혼란하고 흔들리며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생각하여 이 땅의 짧은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주님이 주신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되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제목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우려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143편 마지막 부분의 다윗의 총 시편 8개 중에 6번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BC 약 300년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겼던 이 70인역에는 또 다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한 때에,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를 추적한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70인역 번역가들은 그렇게 표제를 따로 또 정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143편은 어제 보았었던 142편하고 분위기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탄의 시라고도 부르지만은 우리가 시편의 총 그 참회의 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탄식하며 그 죄로부터 구원을 요청한 참회의 시가 대표적인 게 7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143편이 7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6편, 32편, 38, 51, 102, 130, 143 해서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은 우리가 어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괴로울 때 그 시편을 읽으면 많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굉장히 큰 힘을 얻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크게 143편은 두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절에서 12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시편의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유들이 참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제 고난으로부터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탄식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기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큰 어떤 아픔이 속에 있었을 때죠. 그랬을 때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과 좀 거리가 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악 들었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쉽게 기도가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143편은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숨어 있게 보입니다. 여기 지금 그 큰 의미가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내용 안에가 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죄에 대한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에게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전체를 보면 한 40년의 이제 BC 1100년부터 시작해서 970년까지 한 40년의 이제 왕 위에 있는데, 그 왕의 40년의 기간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 전반기 20년, 그러니까 이제 990년까지고 후반기 20년, 970년까지인데, 전반기 후반기하고 나누는 그 시점을 이 밧세바의 범죄하는 것으로 전후반기를 나눕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한 20년의 왕위에 생활할 때는 죄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어떤 왕위로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주변에 6개 그 주변의 이웃 이방인들에 대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전념하고 있는 게 이 20년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앞에 놓여 있어요. 거룩한 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의 사명에 붙잡혀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만한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그때가 바로 이제 이 후반기 BC 990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밧세바에게 범죄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 뒤에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7년 정도 뒤에는 이제는 직접 인구 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의 마지막 할 때는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죠. 또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20년은 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일로 이 점철지어지는데, 왜 이렇게 될까라고 보면 솔로몬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솔로몬도 하반기 후반기에서는 그가 많은 전성기 때 많은 얻었던 그 후궁들로 인하여 첩들로 인하여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거기에 빠져 처음에 가졌었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보면, 우리 인생에 할 일이 많고 뚜렷한 하나님 주신 그 목표가 있을 때는 범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뭔가 좀 여유가 생기게 되고, 자기 인생에 황혼기가 들어가서 어떤 뚜렷한 일이 앞에 주어지지 아니할 때, 거룩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할 때보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황혼기에 들어갈 때가 훨씬 더 범죄하기 쉬운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 한가하게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가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데 왕궁 위에서 거닐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부하들이 생존하기를 소망하며 늘 바라야 되는 그 상황에 왕궁 위에 거닐었을 때, 그때부터 범죄하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죄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계속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조금만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 이만만 하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갈 때부터는 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악들이 눈에 들어 보이게 되고, 그게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압살롬에게 10년 정도 뒤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통을 당해서 지금 왕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서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압살롬이 미웠다기보다는 마음속에 자신의 죄악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통이 훨씬 더 다윗의 마음을 주관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가 단 한 번도 압살롬을 향하여 미움을 표현한 적이 없고, 그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대적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려는 경향이 단 한 번도 다윗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과 고난은 실제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환난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마치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나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143편은 그런 생각 속에서 읽으면요 100% 공감이 가요. 다윗이 괴로워하는 것이 다윗이 원수라고 말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속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향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신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걸 진작에 알았어야 돼요. 그죠? 범죄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면, 이 원수가 누구겠어요? 압살롬이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입니다.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암흑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건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의 속에서 참담하네이다. 내 심령이 상하고 참담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죄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 그 다음인데, 과거에 대한 옛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베푸신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손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걸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이 더 갈급하게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손을 펴서 나아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은 분명히 우리한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라고 하는 그 맛을 줘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 죄를, 이 죽음에서 하나님과 나의 단절시키는 이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사모하며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한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모하노니 나를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대로 소망하지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우면 무덤에 있는 자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게 느꼈을까. 그러니 속히 나를 돌아보시고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다고 느꼈을 때 갈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내 갈 길이 무엇입니까? 나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침에 그 인자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소망한 거죠.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아침이 되면 인자한 말씀으로 나를 거두어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어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10절 후반부 보면 저는 이거 이렇게 느껴져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마치 이게 저발로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자신의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죽일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가진 심정이 본질적인 것은 차라리 하나님 압살롬으로 하여금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공평한 땅이요,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그런 표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죄악이 강하고 고통스럽게 되면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를 치사, 나로 하나님 품으로 그냥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심하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몇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어떻게 보면 심판하사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바라고 있지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국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건요,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모든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은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와 공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강렬한 표현은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살려달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된 몸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죽이시겠습니까? 그마만한 고통을 깨닫게 하시고 그마만한 아픔을 알게 하사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정말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마만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마만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냥 평탄하고 평온하다고, 여러분 교회가 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제가 더 클까봐 무마 시켜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 모든 고통은요, 그 다음 세대와 후손에게 갑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이 당대에 겪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죄의 싹스에 대한 사망은 하나님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 받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짐을 질게요. 그러나 내 후손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그 잔을 피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의는 당연히 받지만 죄에 대한 심판도 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영이십니다. 아무리 나를 쳐도 나를 멸망시키지는 않잖아요. 아프게는 한다는 것은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이켜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해달라고. 이게 바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 한 30여 명에 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후손들은 그런 고난 받지 않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당당한 모습을 갖는 다윗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싹신, 단절된 사망이라고 하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악한 우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로 알고 자신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달게 받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모든 것에서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고통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비참한 우리의 영혼을 속히 건져 달라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혹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짊어져야 될 고난과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달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에서 이겨나 그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우리 후손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치 아니한 것이 우선이겠지만 혹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그 죄를 달게 받고 온전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고통과 고난이 혹시 있습니까? 원치 않는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진 자세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돌아보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모든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가 견디고 이것을 달게 받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을진데 우리가 마음이 한가하여 여유가 부려 하나님 앞에 뚜렷한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놓치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 범죄하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의 범죄한 고통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여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난 속에 아버지 우리의 원수인 죄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자 죄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받게 하사 그 심판에서 결국은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으로 달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주신 소명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방심하여 우리 마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사모하며 우리 손을 펴서 속히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이 원수인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거하여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들을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을 거라면 우리가 속히 받게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우리 박선병 김용대 선교사님, 네팔의 허인석 선교사님,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성기동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한금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 보낸 우리 후원협력 선교사님들이신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우리 한금순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까라볼락 교회 그리고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요, 한글학교 위에 은혜와 사랑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지금 한글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10명인데 이 카자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아시아 지역을 놓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중앙아시아에 보낸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의 박선병 선교사님과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힌두교가 아버지 판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허인석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교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를 통하여 많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허인석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앙아시아 우리 송기동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카자흐스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금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가라볼락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현지 아버지 지도자를 통하여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글학교 안에 아리랑 문화센터를 세워주셨습니다. 10명의 아버지 하나님 기자인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아버지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진 일꾼이 되어 그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아버지 일꾼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전체가 하나님 경제적 고통 속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들을 붙잡아
붙잡으사 오히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파성 선교사님 두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지금 한글 복음학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를 보내주시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으로 반이스라엘 정서가 고조되는데 그곳에 평화를 달라고, 말레이시아가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또 불교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반정서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삭 리브가 선교사님, 캄보디아 거점 도시 대학 사역을 위해서 여러 훈련자를 지금 온라인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해서 여러 사역도 진행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윤희석 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우리 두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로 제2기에 이제 선교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성재 그리고 우리 윤정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전히 열정적으로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난민들 안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그곳에 와서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말씀을 한글을 통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글 학교에 필요한 재정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사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팔레스틴 지역 또 아버지 이스라엘과의 이 아버지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세계에 참 많은 반유대 정서가 아버지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것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하고 사역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정성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정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사람들이 일어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말레이시아 지방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윤희삭 아버지 리브가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고 이 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온라인 글로벌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의 아버지 거점 도시 대학을 놓고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 일어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